자, 오늘은 한나의 자녀 교육 방법론, 한나의 자녀 교육 방법론이라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 말씀 전가하려고 합니다. 한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얘들아, 이제 어버이날이 다가오는데 우리를 위해 늘 수고하는 엄마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 우리 뭘 하면 좋을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한 애가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저요. 그래, 뭘 하면 좋아? 저는 엄마의 설거지를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참 잘했어요. 잘 생각했어요. 선생님 저도요. 그래, 너는 뭘 할 건데? 예, 저는 청소도 도와드리고요. 엄마가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도 잘할 거예요. 그래요. 우리 철수도 참 잘 생각했어요. 자, 또 다른 아이들 없어요? 다른 애들 없어요? 우리가 뭐 엄마에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짱구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선생님 저요. 그래, 우리 짱구도 한번 말해봐. 예, 선생님 저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래요. 아니, 수고하는 엄마를 위해 뭘 해야지 왜 가만히 있는다고 그래? 그랬더니 짱구가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요,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래요. 레바논의 명상가이자 시인으로 잘 알려진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뭐에 비유했냐면 활과 화살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활은, 부모는 활이고 이 날아가는 화살은 자녀다, 이런 거죠. 그래서 화살이 아주 보다 멀리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활이 잘 구부러져야 되죠. 그래서 활이 멋있게 이렇게 쫙 구부러져서 뭐 날리면 화살이 더 멀리, 더 힘있게, 더 멋있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처럼 부모가 자녀를 낳고 우리 돌보고 키우고 또 공부시키고 출가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런 것 같아요. 활이 구부러져야 되듯이 부모의 허리가, 그죠, 희도록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때요? 화살만 멀리 날아가면 좋죠. 그죠? 내가 그렇게 희면서도 화살인 자녀가 더 멀리 날아가고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어디에 갔든지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그것만으로도 부모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부모는 언제나 자식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이렇게 뭉클해 옵니다. 군대 간 아들이, 때로는 유학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가 전화가 옵니다.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나는 엄마가 늘 기도해 준 덕분에 지금 너무너무 잘 있어. 엄마 걱정하지 마. 그 전화 한 통이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루가 행복해요. 근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아들의 목소리가, 말은 괜찮다고 하는데 왠지 힘이 없어 보여요. 때로는 몸이 아프다는 말만 들으면 하루 종일 그 엄마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거는 기대는 다 한결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다 바랍니다. 별 어려움 없이 형통하기를 다 바라요. 그러면서 이 오후에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능력의 손에 강하게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됩니다. 강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우리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에게서 우리 한나의 자녀 교육의 방법론을 몇 가지 한번 같이 이 오후 시간에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이 한나에게서 배워야 될 자녀 교육의 방법론은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자. 옆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맡깁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22절 보시겠습니까? 자, 22절 말씀, 22절 같이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가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여러분 잘 알듯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이 사무엘을 낳기까지 어땠습니까? 참 많은 아픔과 마음의 고통이 있었던 여인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낳지 못해서 마음의 큰 아픔과 고통을 안고는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던 여인이거든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죠. 술 취한 것 여인이라고 오해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 아들이 누구예요? 그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한나에게 있어서 뭐예요? 그 어떤 보물보다도 소중한 정말 진짜 보배 중에 보배예요. 모든 부모가 다 그렇겠지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정말 한나에게서 사무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아들입니다. 사무엘은 한나에게 있어서 어쩌면 전부예요.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 그런데 그런 한나가 그런 귀중한 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합니다. 그리고는 그 서원대로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습니다. 자, 2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28절. 자, 2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의 평생을 모든 것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한나는요, 천신만고 끝에 얻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정말 귀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아들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나 입장에서 그 아들을 자신의 가슴에 품고 평생 아이고 이쁜 내 새끼, 어아둥둥 내 새끼 그러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하나님이 그 아들 사무엘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키워 주셔서 한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한 나라와 민족을 움직이는 사람으로, 위대한 영적 인물로 하나님이 세워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자녀 교육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꽃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꽃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 탈무드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화분에 물을 주면서 꽃을 키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초를 이렇게 기를 때 해보면 제일 중요한 게 물 주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물 주는 게 제일 어려워요. 뭐 물 주는 게 어렵겠나 생각하지만 물 주는 거 어떻게 주냐에 따라 많이 달라져요. 물을 적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적게 줘서 말라버립니다. 그렇다고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그죠? 땅이 너무 습해서 뿌리가 썩어서 죽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초 기른다는 게 좀 쉽지가 않고 참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 우리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너무 적어도 안 되는 거죠. 너무 적어도 말라버리죠.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늘 있어야 돼요. 근데 또 반대로 우리 부모의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과도하게 가잉보호를 하거나 너무 집착하거나 부모의 뜻대로 부모의 욕심대로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참 어렵죠. 자식 농사 어렵죠. 마음대로 안 되죠. 참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자식 농사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업 중에 가장 손해보는 사업이 자식 사업이라고. 그죠? 맨날 손해요. 맨날 이익 보는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시죠? 아동 문제는 아동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님에게 맡겨둬야 되듯이, 그죠? 내 자녀 교육은 진짜 전문가이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님이 누굽니까? 성경 퀴즈입니다. 자, 모세의 부모님이 누굽니까? 알똥말똥 하시지요? 아버지는 아므람, 아버지는 아브람, 엄마는 아까 아침에 찬양하면서 봤을걸요? 그죠? 요게벳이에요. 아므람과 요게벳이요, 너무너무 이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시대 상황이 유대 남자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죽여야 돼요. 근데 부모가 어떻게 이쁜 아들을 낳았는데
부모가 자녀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자신들의 힘으로, 부모인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모세를 살리고 모세를 키우겠다고 몰래 아이를 숨겨놓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겠죠. 그런데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 아이가 자라가면서 그 울음소리가 너무너무 커지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러다가는 아이를 살리는 게 아니라 아이의 목숨도 위험하고, 아이의 목숨만 위험한 게 아니라 온 가족의 목숨도 생명도 위험하게 된 거죠. 아무리 여러분 최선을 다해도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아이를 더 이상 살리고 키울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그때 이 요게벳이 어떻게 합니까? 커다란 갈대 상자 하나를 가지고 와서 앞뒤로 역청을 바릅니다. 그리고는 그 갈대 상자에 그 어린 아들을 넣고는 나일강에 그 아들을 둥실두둥실 이제 띄워 보내는 거예요. 그 엄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요 그냥 이러다가 다 죽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아이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이를 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가 최선을 다해봤지만 저희 힘으로 정말 안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이 아이의 운명을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일강에 아이를 띄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면 마침 바로의 공주가, 여러분 바로 공주가 나일강에 나와가지고 목욕 안 해도 돼요. 신하들한테 야 물 떠와 그러고 수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날따라 강에 가서 목욕하고 싶어서 강으로 나왔어요. 나일강에 나와서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모세를 발견합니다. 떠내려가는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왕궁에서 모세가 최고의 학문을 배우면서 안전하게, 가장 안전하게 애굽의 왕궁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겼더니, 내 힘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으려고 했을 때는 가면 갈수록 위험한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 모세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최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나와 요게벳처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제가 새가족이 오면 이런 새가족들한테 선물을 주려고 작은 화분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몇천짜리,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런 거 사가지고 작은 화분들을 많이 길렀어요. 그래서 오면 하나씩 담아서 이렇게 준 거거든요. 근데 하초를 잘 기르려고 하는 마음에 저의 사랑이 너무 가분해서 화분에 물을 너무너무 많이 줬어요. 너무너무. 그랬더니 얘들 입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물을 너무 많이 주니까 점점 애들 입이 파릇파릇해지는 게 아니라 힘을 잃어가면서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시들시들해지니까 제 생각이 뭐냐면 물을 적게 줘서 얘들이 마르나 보다, 시들시들해 보다. 그래서 더 많이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점점 하나 둘씩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그때서 깨닫죠. 야, 안 되겠다. 이건 내가 도저히 해도 안 되겠다. 빨리 화분을 사온 하원에 갖다 줘야 되겠다. 그리고는 다 있는 화분 전부 다 싸가지고 하원에 가서 다 맡겼습니다. 그 화분들 다 죽어가는 화분들 다 맡겼습니다. 어떻게 됐게요? 알기는 찰떡같이 살아나요. 다 싱싱하게 살아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맡기세요. 자녀 교육은 물 주는 것 같다면서요. 여러분 맡기세요. 전문가에게. 내가 안 되는데 자꾸 내가 더 손대면 손댈수록 더 어려워요. 맡기세요. 맡기는 게 그게 최선의 길입니다. 자, 둘째로 오늘 우리가 한나에게서 배워야 될 한나의 자녀 교육 방법론이 뭐냐?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을요 성전에서 키우는 겁니다. 성전에서 키우자. 성전 중심으로 키워야 돼.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전 중심으로 키우자. 그죠? 성전 중심으로 키워야 돼요. 맹자 엄마 아시죠?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잘 키우려고 여러 번 이사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아들을 어디로 이사했어요? 서당 옆으로 가서 이사해가지고 거기서 정착하지요. 왜요? 서당 옆에 가니까 아들이 그때부터 뭐예요? 글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시장통에 있을 때는 뭐 했어요?
시장통에 데려갔더니 골라 아저씨도 골라 아줌마도 골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 옆으로 갔더니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야 하고 있고, 그래서 서당 옆으로 데려갔더니 어때요? 서당 옆에 갔더니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고 싶잖아요. 자라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맹자 엄마가 돼야죠. 서당 옆에 가야 하늘천 따지 하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믿음 좋은 사람 되려면 성전 자꾸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성전에 자꾸 데려오셔야 되죠. 믿음을 와서 흉내라도 낼 수 있도록 성전 중심으로 살게 해야 합니다. 놀더라도 어디서 놀아요? 성전에서 놀게 해야지. 오월드 가서 놀면 안 돼요. 뭐 에버랜드가 아니라 성전에서 놀게 해야 된다니까요. 자, 2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자,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색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데려가서 어디서 살아요? 성전에서 살겠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성전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성전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법을 배웠어요. 성전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정히 여기시는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 중심으로 크게 만드는 거예요. 성전 중심. 학원 중심, 성전 중심하고 다는 뭐야? 기억 니은만 바꾸면 성적 중심이 있거든요. 성적 중심이 아니라 기억을 니은으로 바꾸셔야 돼. 성전 중심이 되셔야 돼. 성적 중심이 아니라 성전 중심. 기억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우리 자녀들이 배우지만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은 어디냐? 부모의 뒷모습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읽는 자녀들이 되기 원한다면 어때요? 부모가 먼저 어때요? 그 뒷모습으로 성경을 사모하고 늘 성경을 읽는 그 뒷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기 원하신다면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성전으로 나와 뭐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의 그 뒷모습을 보여주시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부모님이 먼저 성전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싫습니까? 성전 중심의 삶을 사셔야 돼요. 좀 피곤해도, 세상살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자꾸 우리 애들을 데리고 예배의 자리도 나오고, 그죠? 기도의 자리도 데리고 오고, 내가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있잖아요. 섬기는 그 자리도 데리고 오셔요. 그러면 교회에서 뛰어놀 거예요. 그럴 때도 데리고 오고, 교회 자꾸 와야 돼요. 교회 안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놀아도 교회에서 놀겠습니까? 여러분, 애들 데리고 교회 오면 어떠셔요? 기분이 좋나요? 귀찮나요? 귀찮지요. 애들 데리고 오면, 교회 데리고 오면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참 방해받아요. 귀찮아요. 계속 물어요. 그냥 예배 드리면 될 건데 왜 자꾸 묻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도 잘 안 드리는 것 같고, 몸은 비비꼬면서 지겨워하는 것 같고, 말씀도 잘 안 듣고, 밑에 내려가서 놀기만 하는 것 같고. 참 희한한 건요, 근데 여러분 아셔요? 희한한 건요, 애들이요 그렇게 예배 시간에 조는 것 같고 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고 놀고 자빠지는 것 같아도요, 애들이요 말씀 잘 들어요. 놀면서도 말씀을 들어요. 놀면서도. 희한하죠? 애들은 그런 능력이 있나 봐요. 놀는데 말씀을 들어요. 놀면서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해요. 근데 반대로요, 죄송합니다, 어른들 보면, 우리 어르신들 보면
보면 여기서 보면 말씀 진짜 잘 드리는 것 같고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눈만 이렇게 끔뻑끔뻑 쳐다보지 제가 내려가고 나면 다 몰라. 오늘 무슨 말씀했어요? 왜 하긴 했는데 사무엘인가 한나인가 이러고 있어요. 근데 애들은요 놀았잖아요. 놀았는데 오늘 무슨 말씀하시대? 그럼 핵심을 딱 말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놀더라도 예배 안 드리고 집중 안 하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보다 헐나요. 훨씬 나으니까 놀더라도 애들을 꼭 데리고 교회로 자꾸 성전 중심으로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고 자랍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옆 사람에게 내 뒷모습 딱 보여주면서 나의 뒷모습은 어때요? 한번 물어봐 줘요. 뒷모습이 어때요? 그냥 물어보면 어떻게 뒷모습을 보여주고 물어봐야지. 다시요. 내 뒷모습부터 먼저 보여주고 자 뒷모습 보여주고 자 뒷모습 보여주고 다시 물어보세요. 내 뒷모습이 어때요? 네, 여러분 뒷모습 다 아름다우셔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도요. 예수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절기만 되면 어떻게 해요? 어린 예수님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가셨어요. 늘 성전 중심으로 살게 만드셨어요. 제가 어릴 때요. 저희 집안은 원래 성결교 집안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는 성결교에서 안 자라고 고신을 아셔요? 고신? 장로교 중에 고신 아셔요? 고리타분한 고신? 고신교회에서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이라 거제도 내려갔는데 거제도에 갔을 때 성결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신교회를 다닌 거예요. 고신교회가요 진짜 고리타분하고 율법적인 게 많거든요. 어릴 때요 예배 드릴 때 무릎 꿇어! 그래서 1시간 동안 무릎 꿇었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왜 무릎 꿇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무릎 꿇어야 다음에 커서도 무릎 꿇는데요. 하나님 앞에. 진짜 율법적으로 가르쳐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 고신교회가 강조하며 가르쳤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에는 온전히 주일을 지켜라. 그래서 저희 때는 월요일에 주초고사 이런 거 있었잖아요. 월요일에 시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에는 주일이니까 공부 못해요. 공부하면 안 돼요. 시험 못 쳐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 주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고 맡겨 그러셔요. 그렇다고 공부를 강조 안 하냐? 전혀 아니에요. 대신 주일은 하나님 배 온전히 지키지만 대신 나머지 6일 동안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라고 했다. 학생의 일은 뭐냐? 공부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학생은 공부하는 게 일이니까 6일 동안 나머지 6일 동안은 정말 피 터지듯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코피 터지도록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주일은 온전히 주님께. 항상 뭐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강조했거든요. 고리타분한 고신이지만 우리가 뭔가 좀 듣고 교훈을 얻어야 될 부분이 있으시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을 성전 중심으로 한나도 자녀 성전 중심이잖아요. 늘 우리 자녀들을 성전 중심으로 교육해 나가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나에게서 배워야 될 한나의 자녀 교육 방법론은요. 자녀를 뭘로 양육하느냐? 기도로 양육하는 겁니다. 기도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로 양육하자. 기도로 양육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교육의 최고봉, 자녀 교육의 마무리는 뭐냐? 기도예요. 기도. 자, 2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자, 27절 말씀 똑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하는 바를 허락하신지라. 아멘. 한나는 사무엘을 기도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요, 이런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고 어머니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의 초반부 말씀 1장, 2장, 3장 이렇게 쭉 묵상을 해 나가다 보면 참 재밌는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한나가, 아시는 거죠? 한나가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성전으로 데려가서 누구에게 아이를 맡겨요?
엘리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 맞아요. 하나님께 맡기는데 엘리 제사장에게 그 아들 맡겼습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은 누가 키워요? 또 하나님 그러잖아요. 사무엘은 한나가 키우는 게, 엄마 한나가 품에 안고 키우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엘리 제사장이, 그죠? 사무엘을 가르치고 키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사무엘을 누가 키웠어요? 엘리 제사장이 성전에서 키웠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 두 아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누가 키웠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키우고 가르치고 했어요. 그런데 아시죠?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죽이기로 정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온 집안이 그 아들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어때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구하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잖아요. 똑같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고 똑같은 사람에게 키워졌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 결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180도 반대예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사람 엘리 제사장에게 똑같이 교육받고 똑같이 양육받았는데 왜 사무엘과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혀 다른 180도의 결과를 낳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성품의 이야기도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변수가 뭐냐 하면 배후에 기도하는 부모가 있냐, 기도하는 부모가 없냐. 사무엘이 뒤에는 누가 있어요? 그죠? 한나가 그 아들을 직접 가르치지 않았지만 늘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배후에서 늘 끊임없이 기도하는 엄마 한나가 있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배후에 언제나 어때요? 품에 늘 끼고, 엘리 제사장이 어쩌냐면 이 두 아들을 품에 늘 끼고 아이고 오냐 이러면서 키웠어요. 오냐 하면서 이렇게 지나친 사랑으로 키운 아버지는 있지만 그 아들들을 위해 기도한 부모는 없었어요. 바로 그 차이에서 나오는 그 차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녀를 위해 간절히 끝까지 기도하는 부모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자녀는 결코 하나님 외면치 않으셔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일화를 잘 아시죠? 성 어거스틴이잖아요.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거스틴이요, 처음부터 성자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냥 탕자예요, 탕자. 젊은 시절에 뭐 다니면서 온갖 나쁜 건 다 했어요. 도박에, 술에, 여자에, 거기다가 이방 종교인 만이교에 빠져서 흠뻑 빠져서 살았습니다. 이런 방탕한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모나카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아무리 건면을 하고 아무리 책망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더 어때요? 더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더 나쁜 길로, 방탕한 길로 또 빠져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전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타락하고 방탕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40년 동안 변함없이 끝까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40년을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잘 아시죠? 어머니 모니카의 끈질긴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결국 어거스틴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신앙의 성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방탕한 시절을 보낼 때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의 모습을 본 밀라노 성당의 이 암브로스 주교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그 모니카 어머니에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그 유명한 말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자녀를 기도로 축복하는 그런 부모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 교육은요, 부모의 무릎 위에서 아이고 내 새끼가 아니에요. 무릎 위에서 크는 게 아니라
자녀 교육은 부모의 무릎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찬양을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찬양할 거냐면 우리 금상교회가 낳은 가수 김신혜 집사님이 나와서 찬양을 할 건데, 제목은 요게벳의 노래예요. 제가 아까 요게벳이 하나님께 맡겼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게벳의 노래예요. 아들 모세를 여러분 생각해요. 나일강에 띄워요. 나일강에 띄워 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믿음으로 그 아들을 띄워 보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맡겼는지 그 가사에 잘 나오거든요.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이 찬양의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려면 확실히 치셔야
저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우리 반주점에